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이름을 송축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갈망하며 이리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여 입술의 열매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도 올려드려 우리의 삶을 통해도 찬양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또한 한 주도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 의미도 불확실한데 유독 그 종교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 중 하나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 종교마다 혹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분은 참 경건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뜻에서 그분에게 경건하다 라고 평가하여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종교마다 또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경건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많은 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경건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경건의 정의 중에 가장 잘된 정의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참 좋은 정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되는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신분을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라는 개념은 신앙인으로 그분의 자녀된 삶의 유일한 안내서가 있다면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성도가 성경을 안내서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건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에 다소곳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체계에 대한 말이고 삶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참 경건하게 사셔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안내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야 라는 것이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안내서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는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삶으로 평가받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 중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건주의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복음적 헌신을 지향했던 개혁주의의 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당시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교회 대부분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있었고요. 또한 심각한 세속화와 또한 심각한 위기가 사회에 닥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를 향하여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슈페너라는 사람은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슈페너는 이 책에서 그 당시 소위 성직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 계층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세속화와 타락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페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개혁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모범을 성경과 또한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그 모범을 삼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에서 슈페너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슈페너는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즉 경건한 삶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슈페너의 제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슈페너가 제안했던 올바른 신앙의 회복, 즉 경건한 삶의 실천을 위해 제시했던 것,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는 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은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이 말씀 앞에 접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제사장직의 확립과 부지런한 실행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제사장직, 우리가 종교교육의 빚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만인제사장 제도라는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들이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십니다. 따라서 슈페너는 우리가 제사장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영향력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세상은 바뀔 수 있다 하는 개혁을 그와 같은 우리 삶의 태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셋째는요, 기독교의 신앙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적하면서 이를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슈페너는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넷째는 조금 더 기독교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나 이단자들과의 종교적 논쟁에서조차도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의 종교 때문에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과 냉정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면서 품격 있는 기독교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대에도 품격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슈페너는 그와 같은 것을 제안하며 품격 있는 기독교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며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삶이 사용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열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페너가 경건한 삶을 향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들 중에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황폐해져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지적했던 한 시대의 신앙의 선배의 권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귀 담아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외침은 사실 결코 생소하거나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잠깐 살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나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거룩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긴밀한 관계 속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언약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긴밀한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의시한 특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보이며 살아야 할 규범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명을 그리고 또한 명령을, 규례를, 율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한 세대에 머물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가슴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어야 되며 이것은 대에서 대를 이어 모든 세대에도 증거되어 알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대헌장처럼 취급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인데요. 펴셔서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석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세대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세대들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들을 먼저는 내 가슴에 담고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전수하고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담고 새기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강론하고 알 때까지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그 마음판에 새겨주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이며 또한 그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가르쳤고 기록하여 남겼고, 그리고 심지어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면서까지 이 말씀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세대를 향하여 이 부탁과 당부를 되풀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그런 인생이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그가 이제 또 다른 세대를 바라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언을 기록할 때, 전도서를 기록할 때 아마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요,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하며 이 글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들려주고 있는 부탁과 당부가 무엇입니까?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부모로서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물론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이 살면서 체득하고 경험으로 알게 된 인생의 지혜, 그것도 들려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들,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마음에 담아주길 원했던 것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또 다른 세대 자녀들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입니다. 그것을 결코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아주 자주 대하게 되는데요,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권면하는 구절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신명기 6장 8절 9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권면을 했고요,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법을 네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네 손가락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가장 친밀한 것으로 늘 곁에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율례를 놓아두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본문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하여 두어라 라는 장소들을 보면 집문설주, 바깥문, 네 손목, 목, 그리고 마음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문설주와 바깥문,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손목, 그리고 목, 미간, 이런 부분들은 옷을 걸칠 때 늘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옷을 걸쳐서 감추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덜 살펴도 되지만
여러분, 옷으로부터 노출된 부분들은 늘 거울을 보며 또 수시로 바라보면서 살피고 또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성경에서 제시되는 신체의 부분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곳에 말씀을 새기고 이런 곳에 네 말씀을 놓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형편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면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두어야 하는가 제시했던 방법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리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간직할 것을 이토록 간절하게 절절하게 외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잠언 6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행할 때도, 우리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리고 깰 때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니라 하고 이야기하며 지혜를, 명철을,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슴판에까지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신앙 선배들의 이유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란 시골은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았겠죠. 제가 자란 시골에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친구 집에 마실을 가서 늦게까지 놀다가 다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지륵 같은 어두움인지라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이렇게 발을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독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없사에 물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었는지 그 시골에 차가 지나갈 리가 없는데 그 손님이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 그러면 데려다 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이런 그 택시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 택시를 타고는 병원으로 급히 가서 다 문이 닫혀 있는 병원을 문을 두들겨 가지고 결국은 치료를 받아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당분간 학교를 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학교 나온 그 친구의 발을 보니까 저는 그 독사의 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 봤는데, 아주 심각한 화상으로 발이 일그러진 것처럼 그 발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상처가 그 친구 발에 이렇게 난 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도 그 상처를 안고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정말 그 친구는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곳곳에 마귀가 쳐놓은 온갖 덫들이 존재하고 있죠.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의 자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는 걸려서는 뱀에게 물려 상처를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친구처럼 우리 인생 곳곳에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양산해 내곤 말죠. 이처럼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요, 오롯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편리하고 이기적인 매개체임들은 분명한데 TV, 인터넷, 온갖 영생 매체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실어 나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도 너무 심각한 성적인, 그리고 폭력, 온갖 범죄에 다 노출된 채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길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다시 결심해야 될 우리의 결심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결심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진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슈페너의 다음과 같은 권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받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경건으로 삼지 말고, 정말 살아가는 삶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서 삼고 내가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아니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며 경험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내 자녀들이 살 길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알았기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기록하여 전했고 심지어 노래로 지어 가르치면서 이 말씀 놓치지 말라고 그토록 거듭거듭 당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세상을,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네가 지혜와 명철을 살 수만 있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 다 투자해서도 그리하면 좋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혜와 명철을 위해 투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잠언 기자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답이 무엇인가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제사장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나의 미션, 즉 선교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서 삼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좀 더 광범위하게, 또한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들을 붙들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 또한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또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으로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갈망을 안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이는 교회로 불러 여기 앉혀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믿기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인생의 영향력이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놓치지 아니하는 영적 제사장들로 살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갈망을 안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출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